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겨울 집회니까 저랑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으면 여러분이 2절 읽으시면 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 소중한 것을 찾은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참 우리 청년일부에게는 여러 가지 일이 있었던 한 주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마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또한 설교를 하면서 가장 많이 찾아본 성경이 있다면 바로 누가복음일 것입니다. 그거는 제가 누가복음 좋아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저 말씀을 준비할 때에 누가복음에서 여러분과 참 나누면 좋겠다 싶은 말씀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저도 요즘처럼 살아가면서 누가복음을 많이 읽었던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무튼 여러분과 참 이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원래대로라면 우리가 함께 금요일에 나누었어야 할 말씀이지만 오늘 나누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뜻하심과 이끄심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잃어버린 양을 찾는 비유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비유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 말씀을 나는 진짜 교회 다니면서 처음 들어봤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나는 잃은 양 비유 처음 들어봐요. 잃은 동전 비유 그런 게 있었나요? 싶으신 분 계신가요? 아마도 이 말씀은 여러분이 굉장히 익숙한 말씀 중에 하나일 겁니다. 왜냐하면 어린 아이 때부터 가르치기 굉장히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아까는 손을 안 대셨으니까 그럼 나는 어렸을 때 이 말씀을 한 번이라도 들어봤다 하시는 분 이렇게 손 살짝 들어주시겠어요? 난 한 번이라도 들어봤다. 뭐죠? 듣지도 않고 안 듣지도 않은 분들도 계시는데 보세요. 이 말씀을 우리는 한 번씩은 다 들어보았습니다. 양을 잃어버렸다 찾는 것 기쁘지. 동전을 잃어버렸다 찾는 것 기쁘지.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어렵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딱 그 정도 수준에서 이해하고 있다면 이 말씀에 있어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저는 그리고 이 말씀을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것은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런 비유를 아주 어린 시절부터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비유들은 너무나도 확실하고 아주 간단한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제가 지금은 여러분과 함께 하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아동부 친구들과 함께 했었습니다. 이 교회는 아니고 다른 교회에서 아동부 친구들과 함께 했는데 그때는 제가 막 형형색색의 옷을 입고 율동도 하고 막 그랬어요. 믿기지가 않죠. 저도 믿기지가 않아요. 저 생에 있어서 지우고 싶은 1년이 있다면 그때였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때의 영상이 아직도 남아서 유튜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간혹 이 말씀을 한번 들으려고 한다면 이 말씀 대신 그쪽으로 들어간다면 춤추고 노래하는 저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도 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한편으로는 아쉽다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아이들에게는 너무 길게 설교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단편적인 내용들만 전달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사실은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을 이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가벼운 말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양 100마리 중 하나를 잃어버린 비유와 10드라크마 중 하나를 잃어버린 비유는 거의 동일한 비유입니다.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엇이 똑같은가? 무언가를 잃어버린 것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 당시의 문화와 그 양과 드라크마의 가치를 이해하지 않으면 아니 도대체 이 성경에서는 무슨 양 한 마리랑 기껏 동전 하나로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가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저 나도 어떤 거 잃어버렸던 기억이 있지 하고 이렇게 퉁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꽤 소중했던 것을 잃어버렸던 기억을 상기하면서 맞아, 나도 그거 잃었을 때 참 슬펐어. 근데 혹시라도 찾았다면 참 기뻤어 라고 생각할 것이죠. 그리고 제가 아동부에서 이 설교를 맡았을 때 정말 우연치 않게 제가 그때 맥북을 잃어버렸었습니다. 그때 맥북을 카페에서 실컷 하다가 덮어놓고 몸만 나온 것이죠. 그 아동부 설교 영상에도 그때의 제 이 간증 아닌 간증이 담겨 있습니다. 그때 정말 저는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제 재산 목록 중에 맥북은 탑3 안에 들던 물건이었고 또 그 맥북 안에 뭐가 들어있었냐면 모든 설교 자료, 모든 그 설교와 관련된 영상 자료, 사진 자료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서 이제 그걸 잃어버리고 나니 막막하다. 이제 어떻게 하지? 사역을 그만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제 일상과 제 사역이 꼬여버릴 것이 너무나도 분명했기 때문에 저는 그 맥북을 잃어버렸을 때 그 막연함, 그 당혹감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 또는 이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양 한 마리는 그냥 이제 감이 잘 안 오실 테고 이 드라크마라는 단위가 좀 중요한데 드라크마 이러면 여러분은 도대체 그게 뭔데 싶죠? 그리고 저도 어렸을 때 이 본문 들을 때 그냥 제가 아는 동전은 10원짜리 100원짜리밖에 없으니까 무슨 여자가 10원짜리 그렇게 하나 잃어버리고 이 난리를 치나 막 싶었습니다. 10원도 자기 거라서 이렇게 소중한 건가? 막 이렇게 멋대로 적용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죠. 이 한 드라크마라는 것은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일당 정도의 금액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루 일당? 그럼 한 10만 원에서 12만 원? 그러면 찾을만 하지. 이렇게 가시면 안 되고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이 말씀에서 목자에게 있어서 양의 가치가 어떠했는지 이 여자에게 있어서 이 드라크마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한번 같이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처음부터 답을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목자에게 있어서 양은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는 양 하면 그렇게 와닿는 것이 없잖아요. 양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시죠? 양꼬치가 생각나시나요? 막 먹는 거 생각나시고 막 이러시죠? 그리고 심지어 저는 91년생 양띠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양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목자가 되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양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마음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양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 범주와 한계가 아주 낮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목자에게 있어서 양은 어떤 존재인가 하고 목자들에게 물어보니 목자들은 다 똑같이 말합니다. 내 자식 같은 존재다라고 말을 합니다. 특히 그 당시의 목자들 말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아는 말씀,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오는 것과 같은 말씀이 등장하게 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 말씀 들으면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말씀 들으신 사람들 중에 마치 양을 키우는 사람은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당연해 하고 생각하시는 분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혹시 강아지를 키우시더라도 고양이를 키우시더라도 사랑하지만 사람이 그것 때문에 죽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이게 뭔 그런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보다 귀한 동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저도 당장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어느 사람이 목자와 양의 목숨이 동일하다고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선입견이라는 것이죠. 그 당시의 목자들은 자신의 양을 위해 목숨이 거는 것이 당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양을 위해 목숨을 걸지 못하면 그들을 향해 부르는 말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사꾼입니다. 저 사람은 그냥 돈 때문에 양을 돌보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나쁜 목자라고 불렀고, 정말 참 목자라면, 선한 목자라면 자신의 목숨을 걸어서까지 양을 지키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목자에게 있어서 양이란 단순한 짐승이나 동물이 아니었고 자신의 목숨도 내어줄 수 있는 자식과 같은 존재였기에 사나운 짐승이 공격을 하면 양을 지키기 위해 싸웠고요. 양이 절벽이나 골짜기에 떨어지면 그 양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구출하러 나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목자였던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한 드라크마의 비유는 어떨까요? 우리도 알바나 일을 해서 알고 있겠지만 하루 일당이라는 금액은 굉장히 큰 금액이죠. 우리도 이 정도 금액을 잃어버리면 불 켜고 집을 다 사사지 뒤져서라도 찾아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조금 더 맥락상 이해가 쉽습니다. 왜? 우리한테도 돈이 너무나 중요한 건 아니까. 우리 중에 양을 키워본 사람은 많지 않지만 돈이 있어본 사람들은 꽤 있잖아요. 비록 얼마 안 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는 기껏 동전 하나 잃어버린 걸로 왜 저러나 하면서 드라크마를 10원 취급했지만 이제 그 단위가 무려 하루 일당 거의 10만 원, 12만 원에 육박하는 금액임을 알고서는 와, 어떡하지? 안타까운데? 나도 저렇게 찾을 것 같은데 하는 마음가짐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드라크마라는 것을 언급하는 것은 단순히 그 하루 일당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드라크마는 더 중요하고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10드라크마라는 것에 힌트가 있습니다. 10드라크마는 언제 쓰였는가? 제가 얼마 전에 결혼했잖아요. 거의 한 달 전에. 유대 사회에서 결혼을 할 때는 그 남자가 여자에게 사랑의 증표로 주는 게 있었는데 바로 10드라크마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전은 그냥 동전이 아닌 것이죠. 이 남자가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 하나의 결혼의 증표로서, 또한 너와의 결혼을 위해서 내가 이만큼 준비를 해왔다라는 하나의 보증으로서 이 10드라크마를 이 자신의 아내 될 사람한테 줍니다. 그러면 그 아내 될 사람은 그 10드라크마를 잘 꿰어서 이렇게 장신구처럼 활용하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나는 이만큼 프로포즈를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바꿔 말해보겠습니다. 지금으로 따지자면 남자가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 이제 결혼 전에 주는 프로포즈 반지 같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결혼을 앞두고 이 반지를 준비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반지로 이해하면 훨씬 더 와닿습니다. 물론 아내가 제가 준비했던 반지를 잃어버린다고 하더라도 저는 여전히 아내를 사랑하겠죠. 조금 안타까운 마음은 있겠지만 사랑하겠죠. 그게 돈이 얼만데 하는 마음은 있겠지만 사랑할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아내를 잃어버릴 수는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반지가 가지는 중요성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집중해 보세요. 그 반지가 왜 중요하죠? 물론 세상에는 제가 준비했던 그 반지보다 훨씬 좋고 훨씬 비싸고 훨씬 유명한 브랜드의 반지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많이 있을 건데 저와 제 아내에게 있어서는 그 수많은 진열장에 있는 그 반지보다 제가 준비했던 그 반지가 더 귀해요. 왜 그렇죠?
우리 부부 안에서 재정을 모으고 또 여러 디자인들을 보고 또 여러 시간 동안 고민을 하면서 오로지 내가 결혼할 그 사람만을 위해 준비한 반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액적으로 보았을 때는 더 비싸고 좋고 가치 있는 것들이 많겠지만 그 반지에 들어간 마음과 애정 그리고 여러 추억과 여러 이야기들이 그 반지로 하여금 더 큰 의미를 가지도록 만드는 것이죠. 이 여자에게도 드라크마라는 동전이 그러했을 것입니다. 사실 아쉬워도 드라크마라는 동전 자체는 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 또 빡세게 일하면 하루 일당 벌잖아요. 드라크마도 그렇게 메꿀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여자가 이걸 왜 찾고 있죠? 단순히 그 돈의 가치 때문이 아니라 이 돈의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내 남편이 나를 위해서 나와의 결혼을 위해서 준비했던 그 시간과 노력과 그 모든 사랑이 담겨있는 그 동전이기 때문에 다른 드라크마라는 동전이 가치는 똑같더라도 이것과 동일시될 수 없었던 것이에요. 그냥 다른 동전 갖다 치고 그냥 이거라 치지 이게 안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와닿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에게도 10만 원이라는 금액이 무척 귀할 거예요. 그냥 10만 원도 귀할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도 귀하잖아요. 우리한테 10만 원은 너무 크잖아요. 막 10만 원 막 이러면서. 그런데 여러분의 부모님 아니면 혹시 너무너무 사랑하는 누군가가 막 이제 목숨이 경각에 달렸어. 근데 마지막으로 야 내가 정말 너한테 줄게 이거밖에 없네. 내 유일한 재산이야 이러면서 이거밖에 못 줘서 미안해 이러면서 여러분의 손에 10만 원을 꼭 쥐어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밖에 나가면서 그걸로 깎아 사 먹을 거예요? 막 10만 원 줬네 이러면서 막 음료수 사 먹고 햄버거 사 먹고 다 썼어 막 이럴 거예요? 아니죠. 그 10만 원이 다른 10만 원과 돈적인 가치는 똑같을지라도 우리는 그 10만 원을 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마음이 들 거예요. 웬만하면 안 쓰려고 하겠죠. 왜죠? 그 10만 원에는 다른 의미가 담겼기 때문이에요. 만 원짜리 10장인 건 똑같아요. 5만 원짜리 2장인 것도 똑같아요. 그러나 그것들과는 다르다고요. 그 돈에는 스토리가 담겼고 추억이 담겼고 사랑이 담겼기 때문이죠. 이처럼 목자에게 양이 그러했고 여자에게 드라크마가 그러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왜 양 한 마리 때문에 저래? 뭐 동전 하나 때문에 저래? 이럴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에겐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나에겐 추억이 담겼고 이야기가 담겼고 의미가 담겨있는 그 양 한 마리와 그 동전 하나였던 것이죠. 그렇기에 다른 것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것과 이렇게 퉁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죠? 여러분은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 이유를 찾지 못하면 여러분이 이 비유를 아무리 듣고 그래 아쉬워 찾았네 좋네 아무 쓸모가 없어요. 왜? 헛된 거예요. 그거 자체가.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왜 하고 계신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유명한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비유 자체에만 집중하는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왜 전하고 계신지를 가끔 놓칩니다.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왜 이런 비유를 하시는지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한 세력이 등장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 죄인으로 묶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올 때 누가 있었는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뭐 한 거죠? 뒷담화 한 거죠. 더 솔직하게 예수님 깐 거예요. 야,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냐 이러면서. 우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누가 나왔다고 말하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히 세리는 유대 사회에서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죄인들을 언급하면서 거의 죄인의 대명사처럼 그 죄인들 앞에 뭐가 붙죠? 세리. 세리와 죄인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뭔 그렇게 큰 죄를 지었는가? 세리가 이렇게 나쁜 취급을 받게 된 것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우리는 아주 이해하기가 좋아요. 왜? 비슷한 역사를 겪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실 때 세리 이미지 딱 떠올리시면 친일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친일파. 그것도 아주 일본의 편에 딱 붙어가지고 같은 동족의 피를 다 빨아먹는 거예요. 야, 너 그때 얼마 부족했는데 더 내. 그러고 일본에도 주고 자기 것도 챙기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좋아요. 아주 편해요. 그냥 똑같아요. 그 사람들과. 왜? 이 사람들은 로마의 편에 붙어가지고 유대인들을 괴롭히던 사람들이었어요. 세금 왕창 걷어가지고 자기 거 남기고 다시 로마에도 보내고, 그러면서 권력도 유지하고 돈도 재물도 많이 쌓았죠. 그런데 이 세리, 이 죄인의 대명사, 이 친일파 같은 세리와 죄인들이 나올 때 주변에 누군가가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의 안티팬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로 생각해 보자면 거의 독립운동가에 가까운 존재들이에요. 유대교로서 유대 말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고 유대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였던 자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날마다 집중하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 날마다 애썼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희한하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친일파가 지나가니까 독립운동가가 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들도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약 독립운동가야, 지금 막 고문당하다 나왔어. 친일파가 지나가. 욕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지. 안 들리게. 왜? 하다 걸리면 또 잡혀갈 테니까 막 욕을 궁시렁궁시렁 했을 거예요. 근데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 자신이 보기에도 너무나도 더러운 죄인이고 민족의 배반자들이었던 세리와 죄인들과 누가 함께 계십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예수는 지금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넘어서 이 유대 전역에서 선지자일 것 같다, 메시아일 것 같다라는 주가가 한참 빵빵빵 오르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는 무엇이었죠? 군사를 쳐들고 일어나가지고 로마를 깨부수고 그 땅에 여호와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메시아관을 갖고 있었던 이 바리새인,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니 이건 말도 안 돼요. 왜? 친일파 앞잡이에 가까운 친로마파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저 예수라는 인간이 또 저런 인간들이랑 어울리네. 또 죄인들과 함께 있어. 또 세리들을 끼고 있어. 또 저 친로마파를 또 끼고 있어. 또 저 죄인들이랑 있어. 답도 없네.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셨다고 하는데 이 그들이 정확히 누군지를 우리가 모르죠. 그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인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인가? 헷갈리죠. 그런데 10절을 읽으면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신지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누구한테 한 말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한 말입니다. 야, 봐봐. 이런 일들, 이런 양을 찾거나 그런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그 기쁨이 마치 죄인 한 사람이 회개했을 때 그 하나님의 사자들이 기뻐하는 것과 같아.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그렇군 하시기 전에 여러분이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셔야 돼요. 누가 기뻐했다 그래요? 죄인의 회개를? 누가 기뻐해요?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이상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기뻐할 것이라고 말해요. 여러분은 이런 걸 궁금해하셔야 돼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늘 넘어가니까 성경이 궁금하지도 않고 뭔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자들이 기뻐한다. 번역해드리면 하나님의 사자는 곧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죄인이 돌아올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막 기뻐한대요. 여러분, NIV의 번역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장 정직한 한국적 발음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I tell you there is rejoicing in the presence
of the angels of God over one sinner who repent 라고 나와 있는데 정확히 the angels of God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 그런데 왜 천사들인 걸까요? 하나님이 좀 기뻐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 말하기 더 편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했다라고 말을 해요. 이 천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 아주 자세한 내용은 제가 4일 전이죠. 수요 예배 때 설교에서 다루었어요. 여러분 꼭 들어보시고,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설명드릴게요. 이 천사들은 유대교 안에서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존재들이었어요. 특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그들은 이 천사를 하나님의 율법을 수여해준, 즉 율법의 중개자로 보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천사는 아주 특별하고도 우월하고 위대한 존재였던 것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그 의식을 뭐라 그러죠? 우리가 선민의식이라 그래요.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의식.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았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저에 뭐가 있냐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즉 그들에게 있어서 그 출애굽 사건과 출애굽을 통해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니 나의 법을 지켜야 하고 주신 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이 율법을 통해서 그들은 너희에겐 이런 법 없지, 우리에겐 하나님이 주신 법이 있어, 그렇게 우린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그 민족적 자부심이 있었는데, 그 율법을 지금 누가 줬다고 생각한다고요? 천사를 통해서, 천사가 주었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해요. 그리고 심지어 성경에서도 그 율법은 천사를 통하여 주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중요한 존재인 거죠. 이들에게 있어서. 왜? 우리가 선민의식을 갖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식을 갖게 해주는 그 율법을 전달해 준 존재. 엄청난 존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천사는 아주 특별하고도 우월하고 위대한 존재로서 심지어 숭배를 받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사람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온갖 율법적 잣대를 들이대면서 예수님께 나오는 세리와 죄인들을 보며 수군거리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의도적으로 천사를 언급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율법, 그리고 그 율법을 전달해준 중개자로서 너희가 거의 숭배까지 하는 그 천사들도 죄인 한 명이 돌아올 땐 기뻐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의미가 달라집니다. 이 말씀을 전하시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천사들을 배치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바뀌기 시작해요. 천사를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는 너희들은 왜 천사도 기뻐할 일을 보면서 수군대고 비방하고 못마땅해 하느냐라고 묻고 계신 것이에요. 너희의 못마땅함은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는 율법적 근거도 없잖아 라고 반문하시는 것이죠. 왜? 율법을 전달해준 천사도 기뻐하고 있으니까. 근데 율법을 천사한테 받은 니까지 것들이 뭔데 지금 못마땅해? 왜 불만이야? 그리고 오늘 비유는, 이 비유 가운데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던지는 더 강한 메시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선은 너희 목자와 여인에게 양을 잃은 것과 드라크마를 잃은 의미를 너희는 지금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을 잃고 막 애타하는데, 선한 목자는 심지어 자신의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데, 우리가 양을 키워본 목자가 아니었으니 그 의미를 몰랐던 것처럼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 너희도 목자에게 그 양이 얼마나 소중한지 중요한지 그 의미를 몰라. 또한
여자는 결혼 때 받은 그 드라크마 동전이 너무나 소중해서 찾으려고 하는데 그 동전에 담긴 의미는 전혀 모른 채 뭐 겨우 그 정도 돈을 잃은 것 가지고 라고 생각한다면 너희는 그 드라크마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게 6절 9절은 더욱 의미심장합니다. 6절 9절은 거의 똑같습니다. 6절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9절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여러분, 자신의 소중한 것을 찾은 주인은 벗과 이웃을 불러 함께 즐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에게 양과 드라크마가 어떤 의미였는지 참된 벗, 참된 친구와 참된 이웃은 분명 그것을 자신의 일처럼 축하하면서 함께 즐거워하였을 것이에요. 왜죠? 이 사람은 봐왔거든. 이 사람은 알거든. 이 주인에게 있어서 이 양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를 살면서 보았거든요. 와, 저 사람에게 양은 진짜 소중하구나. 그리고 이 여인에게 드라크마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겁니다. 왜? 쟤 결혼할 때 저거 그렇게 장식하고 다니면서 그렇게 자랑했잖아. 그렇게 좋아했잖아. 저 운동전을 매일같이 닦고 매일같이 좋은 곳에 두고 매일같이 보면서 웃고 한 거 우리가 알잖아. 그러니 이 양을 잃은 사람과 동전을 잃은 사람이 그것들을 찾았을 때에 얼마나 기뻐할지 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한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은 이 찾은 기쁨으로 말미암아 다른 드라크마 10드라크마 20드라크마를 썼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그것이 아깝지 않아요. 왜? 다른 동전이 안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동전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양도 마찬가지죠. 이 양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기 때문에 이 양을 찾았을 때에 소를 잡고 다른 걸 잡고 파티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소가 훨씬 중요하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양은 자식과 같은 존재였다니까요.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은 그것을 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얘기를 하시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너희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안다며. 너희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된 목자로서 자신의 양을 찾으시는 그 상황을 보면서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하고 있죠? 그것을 보면서 수군거리고 있죠. 어떻게 저런 자들과 어울리지? 어떻게 저런 자들과 함께하지? 즉 무엇이죠? 그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친구와 참된 이웃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기뻐하는 일을 왜 너희는 기뻐하지 않아? 너희가 기뻐하지 않아? 그러면 너희가 입으로 백날 첫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한들 너희는 내 친구도 내 이웃도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참된 이웃은, 참된 친구는 주인이 즐거워하기 때문에 함께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들은 주인이 즐거워함에도 즐거워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들으니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목자와 이런 여인의 마음으로 주님을 떠났던, 주님을 떠나 잃은 바 되었던 우리를 찾으시기에 최선을 다하셨고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이처럼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존재들이 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요 이웃으로서 형제요 자매로서 주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셔야 하겠습니까? 우리 청년부를 생각하며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됨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의 함께 걷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함께 한다는 것은 나의 기쁨이 곧 그들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 기쁨에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고 계십니까? 누군가가 다시금 청년 일부의 공동체로 돌아오려고 할 때 여러분과의 불편한 관계 때문에 여러분도 그 사람도 망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사람이 돌아오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불편하고 싫은 일은 아닙니까? 혹시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라도, 이 자리에서 기도를 먼저 하고 주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함께 청년부를 위해 함께 세우기 위해 기도하고 있는 우리라도 먼저 이 예수님의 마음에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그 싫어하는 지체가,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드는 존재가,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이 청년 일부로 돌아올 때, 이 청년 일부에 다시금 올 때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받았던 질문입니다. 난 독립투사로서 저 친일파들이 돌아오는 것들이 싫은데요, 주님? 했던 게 바리새인들의 선택이었고요. 그러나 여러분이 참된 예수님의 친구요 이웃이라면 그 싫은 자까지도 껴안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죠? 나의 주인이자 나의 모든 것인 예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리고 내 마음을 다스려야죠. 처음부터 되진 않습니다. 저도 그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왜요? 저도 여러분과 비슷한 시기가 있었잖아요. 특히 고등부 때 저는 진짜 어떤 한 사람 때문에 교회 가는 게 너무 싫었어요.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조금 부족한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상해. 늘 가만히 있다가 나만 교회를 가면 내 이름을 부르면서 나를 쫓아다녀요. 화장실을 가도 내 이름을 부르면서 계속 쫓아다니고 내가 어디를 가도 쫓아다녀. 그리고 내 찬양팀에서 드럼을 치고 있는데 중간중간 막 내 이름을 불러요. 막 미치겠는 거예요. 어떡하지? 왜 그러는지도 모르겠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근데 제가 그때 선택했던 건 다른 게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였어요. 왜? 사랑할 자신도 없었고 그걸 내가 이겨낼 자신도 없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흘러서 지나가고 나니까 저는 지금 여러분 앞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그분은 또 그분 나름대로 그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청년의 때도 지나갑니다. 여러분의 그 각 시간도 지나갑니다. 대학의 생활도 지나가고요. 여러분의 영원할 것 같았던 이 20대 금방 지나갑니다. 군대를 전역했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페이스북에 맨날 10년 전이라고 떠요. 그러면 그 충격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엊그제 전역한 것 같은데 뭐지? 10년 전. 막 심지어 군입대 초는 12년 전으로 뜨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저는 예비군도 아니에요. 민방위에서 부르죠 이제. 모르는 사이에 지나간다니까요. 근데 그 시간들을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용납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존재로서 채워가실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더라도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저 인간은 안 되겠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아니잖아요. 이러면서 채워가실 것인지. 여러분이 주님 같으라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왜? 제가 주님 같지 않기 때문에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언젠가는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언젠가는 그 발자취를 함께 밟으며 가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진짜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 예수님의 마음을 잊고 왜 저런 죄인들, 우리 마음에 들지 아니하고 우리 눈에 차지 아니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자들 역시
예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이 돌아올 때에 기뻐하실지를 먼저 생각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뭐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화날 것 같아. 막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것은 그렇게 어렵습니다. 가족에 있어서 어머니와 아버지는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곧 혼인의 시기가 점점 다가올 텐데 결혼하는 순간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 함께 살기 시작하죠. 우리가 성경적 가치로 연애를 했다면 함께 사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낯설 겁니다. 왜죠? 누군가와 이렇게 같이 붙어서 사는 적이 처음이니까요. 그런데 그 함께 하는 것이 싫어서 이혼을 한다면 그건 사랑했던 것이 아니죠. 우리는 그것을 용납하는 거죠. 이해가 되기 때문에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결혼 생활 막 시작했지만 이해가 돼서 용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죠? 그냥 용납하고 이해하려 애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비슷합니다. 자꾸 먼저 무언가를 내가 이게 이해가 되면 그렇게 해볼게,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니 먼저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왜 기뻐하셨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함께 부르신 이유에 대해 생각하시기 전에 함께 부르셨으니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부르신 이유를 우리 가운데서 함께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부딪히는 것이 어쩔 수 없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운데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시고 어떻게 이겨내실지, 어떻게 기도하실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여러분의 몫을 하나님 안에서 찾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요 이웃인지 먼저 생각해 보면서 공동체 안에서 혹시라도 내가 사랑하지 못했던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힘을 얻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